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의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치료를 베푸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저희들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몸의 고침과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 자유인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살다 보면 지금 있는 자리가 참 버겁고 힘이 들어가지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했는데 갑자기 의기소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하고. 글로 피하고 싶어요. 글로 도망가고 싶어요. 얼마 전 저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날은 정말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자신감 충만했는데 이따만한 돌멩이가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아요. 건강에 누구보다도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따만한 돌멩이가 막 나를 누르고 또 심적으로도 나를 얼마나 깔아앉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에 나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못난일까? 그렇게 나를 자책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나갈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썰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뭡니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예화를 들은 한 여자 선동님이 집에 가가지고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남편에게 똑같이 했어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부인 권사님이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잉,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아잉, 그러는 거. 저도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 있다. 열받아, 그러는 거. 그래서 확 하고 나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열받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열받으실 일이 여러분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이쁜 구석,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나아갈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윗이 이랬구나. 다윗이 나랑 비슷하구나. 참 말씀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충만으로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아무도 덤비지 않았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단번에 무찔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을 칭찬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행하는 노래들로 온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냥 자신감 충만, 당당함이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감 충만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더라고요. 국민적 영웅이면 뭐합니까?
왕의 사이면 뭐합니까? 차기 왕권 주자이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사울왕의 주적 원수가 되어가지고 지명 수배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도망을 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사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냥 갑자기 다윗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다윗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배신을 하고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쥐구멍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 스스로 얼마나 자책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어느 분은 갑자기 물질로 확 무너져 내버리더라고요. 어느 분은 건강으로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로 확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처럼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없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쥐구멍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설명을 다 제해두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갑니다. 저번에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도망을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변함이 없이 인생의 그 절박한 위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한테 피하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랑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다윗은 다 물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감도 사라지고 괜히 의기소침하게 되고 괜히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주변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듯한 풍랑으로 내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릴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쥐구멍에도 있으면 그 쥐구멍에도 도망가고 피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이것이 신앙의 진리이고 신앙의 정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가서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도망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급한 대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수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떡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떡을 다 주세요.
내가 그 떡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떡은 거룩한 떡이라 쉽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그 거룩한 떡을 먹음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떡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영적인 새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거룩한 떡을 먹고 육신의 힘도 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말없이 교회에서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시간이 질러서 예배를 마치고 그분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제가 강원랜드에서 모든 거 다 잃고 그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친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너 죽기 전에 어느 교회 가봐라. 그리고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한번 듣고 너 가서 죽으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에게 감사하게도 그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내 생명을 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제공한 식사를 드시고 교회 문지방을 넘나드는데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회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한 끼의 식사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 거룩한 떡을 먹고 영혼이 회복한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정신이 회복되어집니다. 정신 속에 잘못된 것들, 또한 마음속에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그 모든 마음도 거룩한 떡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니까 몸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도 바울도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감옥을 방문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그 전애들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참담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어깨에 돌멩이를 그냥 꽉 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신앙생활도 참 힘이 드는데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헬라파,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에바브로 디도가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바울의 고민, 무엇보다도 바울이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율법을 최고로 행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지금까지 이것을 했어. 나 이렇게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드러낼수록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바울에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뭔가 허전해요. 허탈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평, 불만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대로 사니까 언제부턴가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알아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세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의 행위도 없어지고 내 자랑도 내 이야기도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세상 말로 이러면 뭔가 허전하고 허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신기해요. 막 기뻐요. 막 감사가 쏟아져요. 막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의와 나의 의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내가 정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서고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앞에 딱 세우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었으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여, 이단들이 당신들을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당신들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회복하여 일어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떡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의 회복,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영의 회복이 되면요, 말씀의 떡으로 회복이 되면 몸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떡을 통해 오늘 여러분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회복을 하고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여러분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무기 하나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칼이 있습니까? 혹시 창이 있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전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칼을 주세요. 내가 갖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달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이 진짜 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어렸을 적에 믿음에 충만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싸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말씀의 떡을 먹고 영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런 믿음으로 그 어린 다윗이 육척 거구의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다윗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골리앗도 무찌르고 다윗이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울왕의 위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며 도망자의 신사가 돼가지고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에라 모르겠다. 너무 지쳐요.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피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한 것처럼,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한 것처럼,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종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떡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으세요.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호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골리앗의 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여전히 지켜주실 것이요 여전히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붙들고 반드시, 아니 다시 일어서며 다시 시작하는 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곳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그것도 지금 이 시간 현재형으로 경험되시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반주해 주세요. 지쳐요. 어떨 때는 여러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로 한없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목숨까지 나갈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살면서 문제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순절에 여러분 그 기간을 보내지만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까지 쉽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모욕, 비난, 얼마나 많은 아픔, 얼마나 많은 답답함. 그런데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없이 무너지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피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좌절, 절망, 낭만,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 기름 부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동선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낭만,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로 한없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피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좌절, 절망, 낭만,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아픔도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온몸 영의 회복으로 몸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